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집사님 나중에 3부 예배도 찬양을 마치고 또 연주 가능할까요? 네, 오늘 3부 예배는 찬양대가 2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담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아담 하와에게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아담이 한 일은 하와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세상 만물에다가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고 있다가 살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살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세상을 향해서 줄 때 그걸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들,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불러주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세상이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증명하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몇 평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그 앞에 살겠던 교회 그 동네는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그 부산대 교수였는데 22평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연말 되니까 그 아파트 주민회에서 불이웃 돕기 성금을 가져다 주더랍니다. 왜냐하니까 그 아파트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냐면 제일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니까 불이 성금을 갖다 주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들은 누가 하냐면 60평대 아줌마들이 부녀회장을 한답니다. 90평대 아줌마들은 그걸 하면 안 된대요. 그건 고문을 해야 되지. 그래서 다 그 평수대로. 그러더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말고 바깥에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이 학교, 아파트에 있는 학교는 보내지 않도록 그 결정을 하더라고요. 시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바깥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학교를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수님이 가난해서 24평에 살까요? 아닙니다. 두 분이 사니까 넓은 평수가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두 분이 살고 있으면 그냥 24평이면 충분해 라고 살고 있지,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뭘로 하냐면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몇 평에 살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반대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세상이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죽었다는 게 세상이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미를 부여받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걸, 이걸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지도 못하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받지도 못하고 부여하지도 못하고 이 두 가지가 끊어진 걸 보고 그걸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끊어지면 숨은 쉬고 있어도요, 그건 살은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자마자 바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도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아담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받고 살아가면 그건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죽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는 순간부터 내 의미가 상실되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내 의미가 뭐였냐면 내가 다니는 그 회사, 그 직급이 내 의미더라고요. 그게 잘라지는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의미는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이제 천지 창조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 천지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 다 만들어졌구나가 완성이 아니라 관계가 되었다는 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창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여자의 이름을 주시고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여자와 관계를 맺고 이게 천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만들어진 게 완성이 아니고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관계를 이제 맺으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 맺으면 되지 뭐.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로 내가 말씀을 하고 살아가고, 아,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 맞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장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은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3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누가 등장하는지, 이게 천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지금 와가지고요, 뭘 물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뭘 물었냐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뱀이 왜 다가왔을까요? 이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먹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꼬인다는 겁니다. 뱀이 와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거 이제 먹는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고 관계의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은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먹어서 관계가 깨트려졌을까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관계가 깨졌을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3장 6절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관계가 깨졌을까요? 아닙니다. 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장 3절을 보십시오.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건 3장 6절입니다. 그런데 3장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담이 이 뱀이 물어보니까 답을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의 내용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일까요? 조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에다가 아담이 말을 더하고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말로 깨진 겁니다. 말로 깨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마지막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3장 6절 이미 이전에 3장 3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말로 범죄를 한 겁니다. 이미 말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뭐가 넘어진 거냐면 말을 더하고 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유혹은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유혹과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하면 안 되냐면요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와서 이렇게 한참 얘기했는데 보증하는 일에 뭐 말을 듣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죠? 와서 뭐 보증 서달라 뭐 해달라 말을 듣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뭐가 힘이 있냐면 그 말을 듣고 도장 찍어주는 순간 그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장이 뭐냐면 말이 도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에 힘이 있을까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가지고 있는 몸에 무기가 있습니다. 손톱, 발톱, 이빨. 저희 집 앞에 고양이들이 있는데 고양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고양이들이 아주 예쁘고 귀여운 것 같죠. 발톱 세워가지고 한번 싹 핥히면요 살이 파집니다. 살이. 동물들은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빨, 호랑이가 이 앞발을 들어가지고 한번 치면 그게 소 한 마리가 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서 이걸 후려치면 소 한 마리가 넘어질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힘이 있기를 합니까? 날개가 있기를 합니까? 뭐 갑옷이 있기를 합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아마 제일 약한 게 사람일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뭐가 힘이 있을까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희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 모든 걸 만들어내시는 분인 것처럼 사람도 말을 하면 그 모든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한번 여러분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축복을 하고 지나가면요 그 아이나 동물들이 잘 자랍니다. 나가면서 욕 한 번씩 하고 지나가면요 그 나무가 다 시들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장이 뭐냐면 도장 찍어주는 게 말이 도장 찍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하는 건요 문서에 도장 찍는 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깨지냐면요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그 말에 더하거나 뺄 때 깨어집니다. 여러분 관계 깨어지는 거 아시죠? 누가 말을 했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전달할 때 그 말에 말을 더하거나 빼기 시작하고 말을 하죠. 관계는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건 딱 그 경우입니다.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말에다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담아서 말을 빼기도 하고 말을 더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전달하면 그 관계는 무조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뱀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말에다가 조금 더하고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말 때문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미 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창조의 완성이 깨어지고 맙니다. 창조의 완성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 종일 뭐 하려고 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몫을 챙기고 살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챙겨야 되고. 근데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세상으로는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으로 주는 것, 이 관계가 창조의 완성이고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타락이 뭐냐면 여기서 받아서 여기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뭐하러 벌겠어요? 내가 하나님 드리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그 끝에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공급하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세상으로 공급하는 일, 이게 성도가 하는 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왜 사냐면 세상을 먹여 살리려고 살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하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그 공부한 거 남 주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원리가 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받은 걸 세상으로 공급하는 게 성도들이구나. 그게 바로 성도들이고요, 그게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끼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의 몸 중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결심해도 이 훈련이 안 되고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혀입니다. 혀. 입이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결심해도요, 그냥 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이게 지 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냐면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수꾼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우리 손 앞에, 우리 발 앞에 파수꾼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 입 앞에다가 파수꾼 세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파수꾼 경비병을 세웠는데 그 경비병은 어디 서 있냐면 우리의 입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냐면 주님 부르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입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평생 하는 신앙생활의 훈련이 이 훈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었다는 건 뭘 알 수 있냐면 숨을 쉬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와서 확인하잖아요. 코에다 대보고 이렇게 혓 대보면서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었다고, 육체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영혼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관계를 깨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와서 이렇게 숨 쉬는 거 확인하고 맥박 확인하고 죽었다고 확인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관계를 깨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관계를 깨는 말이 뭔지 이 창세기 3장이 자세히 설명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이 천지창조의 완성인데 마귀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3장에 마귀가 와서 이 천지창조가 완성된 걸 완전히 부서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깨트리는 말, 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물었는데 왜 이걸 먹었냐고 물었더니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깨트리는 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면 그 여자한테 물어보죠. 그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에. 남자한테 물었더니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물었더니 뱀 때문에. 이 관계를 깨트리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때문에요.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이 관계를 깨트리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무슨 말을 못하게 하시냐면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와가 꼬셨죠. 그런데 실제는 하와 때문입니까? 아담 지 때문입니까? 여러분, 와서 누가 막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거 좋은 상품이고 이거는 뭐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냐면 그 일에 도장 찍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도장을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고 도장 찍은 게 문제니까 아담이 하와 때문에, 실제로 하와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지. 하와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장 찍은 건 아담이었거든요. 뱀이 와서 말을 했지만 그 말에 도장 찍은 건 하와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뭐 안 하면, 말 안 하면, 권세 있는 말을 안 하면, 도장 안 찍으면 끝이에요. 누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도 도장 안 찍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도장 찍어놓고는 뭘 한다고요? 아니,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담이 뭐라고 더냐면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이러니까 여자 때문이기도 하고 누구를 또 그랬죠? 하나님을 또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도장 안 찍었죠, 이 말인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말을 했는데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만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잘못한 거냐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전도할 때 전도받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99%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 따먹은 게 죄다.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안 만들었으면 되지. 에덴 동산에 그것만 만들었으면 그걸 따먹을 일이 없었지.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괜히 죄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때문에요. 때문에. 여러분, 말에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뭐냐면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무슨 훈련해야 될까요? 때문에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일은 전부 다 도장 찍은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도장 찍은 건 내가 찍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도장을 빼앗아 가지고 지가 몰래 찍은 게 아니고요. 그 말을 가지고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한 내가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뭐를 막아야 되냐면 때문에라는 말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죠. 그런데 문제는 때문에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난 죽을 때까지 그 말 안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 사기 당했다는 얘기 들으면 아이고 지 바보가 그 얘기를 듣냐. 근데 사기 당해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때문에라고 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때문에라고 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때문에 하고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때문에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때문에라는 걸 넘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수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고.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수고가 나오고요, 남자의 수고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6절은 여자의 수고입니다. 여자들이 수고하죠. 수고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 남편하고 하나가 될까요? 평행선을 달릴까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도 낳아주고 내가 수고를 다 했는데 남편하고 나하고가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 수고해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장 17절 18절, 이제 남자의 수고입니다. 남자의 수고.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남편들 그죠? 열심히 일했죠? 우리 남편들은요, 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한테 뭐 그럴 수 있고, 내가 돈 벌려고 그랬지, 내가 우리 자식들 가족들 먹이려고 수고했지, 내가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난 그러려고 한 거지. 그런데 그 수고가, 여자들의 수고를 했더니 그 수고가 남자와 여자가 평행선을 달리는 거였고요, 남자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더니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열심히 수고했더니 채소가 자랐습니까? 뭐가 자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랐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수고했더니 얻은 거라고는 잡초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더니 밭에 심어놓은 채소가 잘 자랄까요? 잡초가 잘 자랄까요? 잡초가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는 말 때문에라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고하는데 때문에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랬겠어요? 내가 우리 식구 살라고 그랬지. 그런데 여자가 수고하고 남자가 수고했는데 결론은 여자가 수고했더니 남자와 평행선을 달리고, 남자가 수고했더니 나오라는 채소는 안 나오고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 이것만 나더라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때문에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은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말로 이미 도장을 찍은 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이럴까?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문제였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부부가 만약에 깨졌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 전에 이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열매가 두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말은요, 중요한 건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3장 24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자의 수고도 헛되고 남자의 수고도 헛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3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게 3장 21절, 심지어 21절 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수고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남편들 내가 먹여 살리려고 내가 그랬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지. 남편은 내가 열심히 그랬던 이유는 내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한 일이지.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길입니다.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이 부부가 그렇게 해서 수고했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당신 때문이라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길이었어요.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3장 24절. 자,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요,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길을 주셨는데, 근데 그 길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서 어디를 막아놨냐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룹이 뭐냐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왜 막아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을 가서 살 수 있는데 왜 못 가도록 막아놨냐면요, 그 에덴, 그 이유가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 그 길을 왜 막아놨는지 그걸 설명하셨어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지금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 서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싸움하죠.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남편의 잘못이 기가 막히게 보여요. 여자의 잘못이 기가 막히게. 이거는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돼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상대방 틀린 거 지적하는 것은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그걸 선악을 아는 게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 틀리고 맞는 걸 지적하는 일은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잘못 보는 건 기가 막히게 지적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지적하면서 사는데 영원히 산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남편이 내 지적하는 건 귀신같이 해. 근데 그 남편이 죽지도 않아요. 그 남편이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뭔지 아시겠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길을 막아놓겠습니까? 뚫어놨겠습니까? 당연히 막아놓지.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 남 지적하는 일은 하나님처럼 아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길을 막아놓는 게 사람한테 덕이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열렸냐면 이제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죄라는 걸 아는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걸 죄라고 아는 사람, 아, 이게 정말 죄다, 나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때문에라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열어주셨냐면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냐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갈 수 있는 길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냐면 생명나무 접근 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잘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나무 접근 금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약을 아무리 개발하려고 해도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지금 옛날에 임금들이 뭐 영생불사의 약을 찾기 위해서 온 세계 다닌다잖아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요, 절대로 영원히 사는 약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의 재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 재료거든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 재료인데 세상에 어디를 다녀도 절대로 못 가는 데가 어디죠? 에덴 동산은 못 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약의 재료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약의 재료를 찾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일은 못할 거다. 남 지적하는 일을 그렇게 잘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하는 일은 막아놨다. 근데 누구한테만 열어놨냐면 성도들한테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성도가 누구냐면 때문에라는 걸 죄라고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 뱀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열어놓으셨냐면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죄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한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가덕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서 이 훈련이 된 사람한테 어디 가게 하신다고요? 천국 가게 하신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이 훈련 통과돼야 천국 가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고 그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덕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일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배워져야 되냐면 때문에라는 말이 죄라는 걸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갈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묶여서 일 시키잖아요. 아니 좀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만 맞으면 얼마나 좋아. 일할 때 내 마음과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보면 나하고 마음이 안 사람을 붙여놔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는요, 극 위에 극 좌가 만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살아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반대야. 그런데 왜 반대로 붙여놨다고요? 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저 여자 때문에. 왜냐니까 완전 다르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말이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무슨 훈련시키는 거냐면 때문에라는 말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가덕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일들은 만나서 일을 잘하라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때문에라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살아야 그게 천국이지, 그것도 모르고 맨날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 저 사람은 죽지도 않나, 저 빨리 죽어야 내가 좀 자유로워질 텐데, 그런 생각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무엇을 깨뜨리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한 게 죄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한 것이 이 뱀이 와서 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때문에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벌써 따먹기 전에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그러면서 때문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때문에라는 게 죄라는 걸 알게 하셔서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절대 때문에라는 말을 못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